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 지금 에베소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깊고 높음에 감격하고 있어요. 또 비록 내용이 깊어가지고 준비한 데는 어렵지만 제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자, 바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의 충만함을 제발 좀 말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도 제발 이번에 그 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릴 수 있길 소망해요.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4가지 구체적인 간구를 하는데요, 그 다음 단락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선 4가지 간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죠. 근데 그 깊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8절에 나오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래요. 자, 세 번째는 18절에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달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베푸신 능력의 크심. 우리가 믿을 때 그 베풀어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녀에게 모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사용도 안 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타까움은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기도 해요. 우리도 이미 받은 충만한 복을 가지고도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또 다른 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주셔서 그냥 찾아서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 찾았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복만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신 복을 어떻게 충만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는 거였죠. 하나님은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즉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뭐 누군가를 부를 때 하다못해 그냥 가깝게 아들을 부를 때 뭐 이유가 있잖아요. 밥을 먹으라든지 얘기를 하자든지 아니면 짐을 들게 한다든지. 일상의 부름에도 이런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인생을 부르시는데 왜 목적이 없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반사해낼 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날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이 소망이 분명하게 보이기를 기도해요. 자, 세 번째는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부르심이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기업은 그 삶의 끝을 말하죠. 또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조금 맛볼 수 있는데요.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온전한 예배와 교제를 누릴 것이라는 뜻이죠. 이 교제는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나와 우리가 거기에 합류하는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22장에서 보면 더 이상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하죠. 또 23장에서는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은 만국을 치유하는 데 쓰인대요. 이 엄청난 장면을 본 요한이 맨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네, 맞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가 거의 100세 가까이 갔을 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100세가 됐어도 그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1세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 그 시대에 이 영원한 나라 받을 상속이 없다면 그걸 견딜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요한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와 상속을 보여주시면서 견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받기 때문에 더 간절히 바랄 수 있었겠죠. 우리도 그것을 보고 제발 좀 간절히 바라면서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그 영광스러운 또 풍성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또 우리가 받을 상속을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비록 내 처지와 환경과 현실은 정말 그 미래하고는 앞뒤가 안 맞을 정도로 괴롭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계속 듣는 얘기지만요, 이도령이요, 암행어사 마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엄청 핍박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핍박을 받을 때 이도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니네 내일이면 끝이다. 아무리 핍박해도 그게 뭐 상처나 힘듦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말을 아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마패 정도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기로 해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에요. 부르심이 처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끝을 얘기한다면 이 능력은요, 그 사이 기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믿는 순간 주어지는 이 능력은요, 너무나 강력해요. 그 어떤 유능한 사람도요, 이기지 못하는 사망 권세를 단번에 깨트리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증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다시 살아나서 이 고난이 연속된다면 그 부활 기다려지나요?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이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셔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그 만물은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심판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한 거죠. 또
또 그를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부활 승천은요 신적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능력의 크기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이미 다 주셨는데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기대를 채워줄 수 있어요. 또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고요. 더 나아가 마지막에 주실 기업의 풍성한 영광에 반드시 도달하도록 확실하게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붙들잖아요.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을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사람은요 그것을 다 해결할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안 도와줘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다고 해도 계속 못 해줘요. 그러면 그 끝은 뭘까요? 서로 상처만 받고 사이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매달리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못 찾겠다!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찾게끔 도와주시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과 모든 능력을 두셨어요. 우리는 찾아 쓰면 돼요. 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심판주로 앉으신 그 능력이에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몸하고 머리하고 떼서 생각할 수 있나요? 유기적이잖아요. 내가 입으로 먹는 게 온몸에 공급이 되는 것처럼 이건 그냥 한 몸이고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부터 채움과 충만함을 받아요. 다시 정리해도 너무 간격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 정말 잘 숙지하시고 또 뭐 이런 구절들을 암기하셔서 이미 하늘의 상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의 크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요 절망이 아니라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고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상속받을 것을 보여주시면서 소망하게 하세요. 여러분 소망하고 희망이 다른 거 아시죠? 소망은 확실한 실체가 있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람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희망은요 그냥 뭐 꿈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는 희망이 아니고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붙들고 받을 상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는 거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세 번째예요.
모든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자녀인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영화의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오늘도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상속자답게 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